봄에 늘 매년 봄이 그런 건 아닌데요. 대학 다닐 때부터 봄이 되면 제 마음이 설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저는 이렇게 시집을 하나씩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봄에 그냥 그런 마음이 다시 들길래 우리 도서관에서 제가 이제 익숙한 이제 나태주 시인의 책을 몇 권 빌려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빌려 보니까 시집은 아니고 어떤 한 권이 수필집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는데요. 좋은 친구라는 수필집인데고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비가 오는 날에 이 친구 저 친구한테 차 한잔 하자고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글을 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차를 마시면서 다시 비 오는 길을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정말로 좋은 한 사람 친구는 있는가? 대번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지요. 내가 누구에겐가 좋은 친구였나 생각해 보았어요. 역시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이고 헛되이 산 인생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말로는 쉽지만 현실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번에는 인디언 속담입니다. 친구란 나의 슬픔을 대신 지고 가주는 자이다. 가슴이 저리도록 감동적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내가 그 누구에겐가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되어보지 못했다는 게 또 문제지요. 명심보감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술과 밥 먹으면서 형이요 아우요 하는 사람은 1000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급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진정으로 걱정하고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 역시 가슴이 찔리는 말이에요. 과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나는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었는가? 자, 오늘 강의 내용하고 통하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을까?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런 도전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나보다 그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주님 요나단과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친구가 주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생명의 삶이라는 그 온누리교회 두란노에서 만든 그 묵상집에서 세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근데 이 꽃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두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생선은 같이 옆에 두다 보면 어때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떤 만남은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냄새가 나요. 그런데 세 번째 참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손수건은 싸잖아요. 뭐 닥스도 싸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손수건은 참 싼데, 그런데 손수건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눈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보면 별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별로 빛나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땀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또한 동시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손수건 같은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이 우정을 한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생명이 하나 됐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왜 친구가 되었을까요? 첫인상이 좋아서? 취미가 같아서? 말이 잘 통해서?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그런데 무슨 마음이 통했을까요? 무슨 마음이 통했을까요?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요나단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14장을 보시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올라가 보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서도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특징은 비밀을 나누는 우정입니다. 비밀을. 사무엘상 19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같이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겠다.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너한테는 내가 꼭 알려줄게. 꼭 알려줄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이렇게 비밀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인격이 비밀을 공유하면
정말 우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라는 이 정신과 의사,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정은 투명성을 열어가는 예술의 과정이다. 투명성을 열어가는.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좋은 친구, 저분은 참 내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좋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그런 여김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이 비밀을 이렇게 내어줄 때 이렇게 우정이 형성이 된다고 해요. 비밀을 나눈 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우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수풀에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때 요나단이 16절을 보십시오.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17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너를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이걸 내 아버지도 아신다.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이렇게 많이 세워줘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15절에서도 너의 이 다윗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나서 16절에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약속. 자, 여기에 나오는 인자함 이게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다윗 너 나 좀 잘해주라. 그리고 내 자손들도 너가 좀 인자하게 대해주라.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자한 것은 그냥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은 이제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그러니까 그냥 내가 풍성하고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서 잘해주고 내가 궁하면 잘해주지 않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내 형편에 따라서 잘해주는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인자함이 아닙니다. 인자함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인자함이라는 것은 약속.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구약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희생해서까지라도 너와 맺은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킬 거다. 끝까지 지킬 거다. 자, 이것의 최고 클라이맥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가장 밝게 높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도 인자함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언약에 기반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반.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나는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선대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가장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잘 드러난 관계가 뭘까요? 부부죠. 부부입니다. 부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그리고 인격 대 인격의 쌍방간에 약속을 맺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약속.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우리 인간 사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신의 산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호세아도 그렇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 관계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약속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비유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이 우정은 그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취미가 맞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그래서 나와 이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아주 깊지요. 아주 깊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적 사랑, 이것을 마음속에 새겼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다윗도 지켜줍니다. 요나단도 지켜줬고 다윗도 지켜주는데, 사무엘하 9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9장은요 이제 나중에 볼 건데, 사무엘하의 8, 9, 10장은 다윗의 태평성대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8, 9, 10장. 11장에 가면 미끄러지죠. 밧세바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그런데 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신하들에게 물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똑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인자함, 헤세드. 여기도 은총,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지만 원어는 똑같습니다. 헤세드. 내가 언약에 근거한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나는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잘해주죠. 잘해주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분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요나단의 집을 선대할 것이다. 선대할 것이다. 참 멋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고, 참 우리도 이런 성품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 보내주신 사람 맞다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faithful, faithful. 근데 이 faithful이 뭐냐면, 뭐에 신실한 거냐 하면 약속에 신실한 겁니다. 약속. 우리가 예뻐서 신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오늘 하루도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의 약속으로 나는 진설 형제를, 우리 진설이 나는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약속을 하셔서 형제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뻐서 아니고요, 약속에 faithful한 것입니다. 약속에 faithful하기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선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을 보십시오. 아무리 태평성대가 되었지만 사울의 집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잠재적 반란 세력입니다. 그렇죠? 잠재적 반란 세력. 좀 전에도 기회만 되면 그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이 사울과 가까웠던 그 집안의 지파들은 기회만 나고 틈만 나면 우리는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치고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구도 속에서 다윗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죽여야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할 수 있습니다. 죽여야죠. 제거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제거하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고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약속, 그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조금 곁길로 가면 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십니까? 요나단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걸 요나단이 알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참 훌륭하지만요, 저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냥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불의를 따졌다면 요나단은 사울 왕을 아버지라도 버리고 다윗에게 갔을 것 같아요. 훨씬 의롭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죽어요. 아버지와 같이 죽어요.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 요나단은 알았을 것 같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그냥 상식적인, 영적인 상식 속에서 생각할 때 사울 옆에 있는 것보다 다윗 옆에 있는 것이 더, 여러분, 영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영적으로도 좋은 자리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나단, 너는 저 미쳐가는 아버지, 나와 멀어져서 저렇게 미쳐가는 저 아버지 옆에 네가 끝까지 있으라. 끝까지 있으라. 여러분, 이 요나단과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 말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18장 3절에 오바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얼마나 지극히 경외했느냐, 이세벨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사람들은 오바댜를 욕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 시대, 저 아합 옆에 붙어가지고 저 악한 왕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지도자 옆에 붙어가지고 벼슬 하고 아합의 신임을 받았거든요. 오바댜는 저 벼슬 하고 저 잘 먹고 잘 사는 오바댜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바댜를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아요. 굉장히 귀하게. 왜요? 오바댜는 아합이 악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너 아합 왕 옆에 있어라. 아합 왕 옆에 있어라. 그래서 적의 심장부에 둔 사람이에요. 적의 심장부에. 적의 심장부.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아, 맞다, 내가 그냥 뭐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문맥은 아무리 좁게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앞에 뭐 자녀들, 부모와 자녀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종과 주인의 상정과 이 종과의 관계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23절이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말씀을 앞에 과 연결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이 연결을 시켜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루테더라. 어떤 관계 속에서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죠? 앞에 나온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육체의 상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들아, 모든 일에 네가 존경할 만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육체의 상전들, 내가 존경할 만하다고 죽게 하듯 하고, 내가 존경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고 눈가림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그곳이 때로는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 자리에 있어? 왜 그렇게 불의한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르심이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불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미쳐가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끝까지, 생의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같이 죽잖아요. 참 요나단은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 같아요. 세 번째, 요나단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사무엘상 19장과 20장, 자 20장이 이 요나단과 이 다윗 사이에 이제 정말 이제 딱 이별하게 되는, 물론 23장에 다시 만나기는 하지만 진짜 이별하게 되는 긴 장인데요.
그런데 이 19장 말미와 20장 요나단과의 만남을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은 드디어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다윗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몇 가지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광야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19장 말미와 20장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준비 무엇을 시켜주시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20장에서는 성령의 따뜻함을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 19장 말미를 보십시오. 19장 말미를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또 도망을 쳐가지고요, 라마나옅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라마나옅. 근데 라마나옅에 가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그 장소 자체가 들어가니까 사울의 군사들을 보내도 그 군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또 보내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다윗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 장면 잘 봐라. 이 장면 잘 봐라. 보여주시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24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옷을 벗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사울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일까요? 무슨 옷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운동복, 잠옷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카테고리가 다른 겁니다. 제가 묻는 이 질문은 뭐냐면, 사울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왕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왕의 옷은 왕의 권위고 왕의 자리,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창을 던집니까? 옷 때문이에요. 옷 안 벗으려고. 이 왕자리 안 내놓으려고. 이거 안 뺏기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 10여 년을 하게 되는 이 시작 지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잘 봐라. 너 잘 봐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의 이 옷을 누가 벗기는지 잘 봐라. 하나님의 영이 벗긴다.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회가 생겼다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네가 대신 입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장, 26장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것입니다. 아, 맞다. 내가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내가 사울의 자리를 차지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셔야지 내가 벗기는 거 아니다. 내가 벗기는 거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야 들어가기 전에 다윗에게 분명하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네가 왕이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울은 왕에서 패해질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그런데
이 말씀에 쫙 이어가지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껴요.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품어주는 친구,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실 때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준비시키시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광야는 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늦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안에는 못 드렸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이 거칠고 힘든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바로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능력과 은사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근데 그 기쁨은 뭔가 찌릿찌릿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뭔가 능력이 생겨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이고 우리나라 목회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성령 세례라는 유명한 설교집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하고 손잡고 가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막 차고 넘치는, 막 차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아버지가 안아줘.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너무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너무 이유 없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을 탁 들고 막 탁 품에 이렇게 안아. 그래서 이 아들은 아빠의 가슴을 느끼고
이 아빠의 심장 소리가 아들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너무 세심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뭐 하나 에너지 불 받아라 던져라 이 정도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실 때 그분의 사랑이 깊이 나요.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따뜻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힘든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에게 성령의 능력을, 누구도 벗길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자의 옷을 하나님의 영으로 스스로 벗기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 이걸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나중에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20장을 보시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마지막 만남인데요, 실질적인 마지막 만남인데, 이 마지막 만남이 쭉 길어지는데요, 11절 이후에는 다윗의 대사가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우리는 보통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느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20장에서는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카메라를 쫙 집중을 하십니다. 집중. 왜 그러실까요? 우리 보고 요나단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요나단을 집중하라는 거죠. 요나단.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진 하나님의 기쁨.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냐 하면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창을 던져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사울의 왕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저마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해 먹는 이 사울의 왕국에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친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닮은 첫 열매가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나타났다. 주님의 기쁨.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 니도 좀 그만 있었고 그냥 요나단. 이 사울의 왕국에 이런 하나님 닮은 사람, 이 사무엘상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제일 잘 구현한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든. 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다윗이 되려고 하고, 다 사울이 되려고 하고, 내 자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과 내 주장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무조건 옳고 해내야 되고, 다 사울이요, 사울. 내가 옳다는 걸 위해서 막 창도 던지고 다 사울이요, 다 사울. 그러면 망합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단 어딨냐 찾으시는 거예요. 요나단 어딨냐, 요나단 어딨냐. 친구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세워주고 친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친구 뒤통수 치는 것이 아니라 친구 잘 되게 하려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요나단 어딨나, 요나단 어딨나, 요나단 어딨나.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을 한 사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요나단한테 해주십시오. 요나단한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나단한테 해주십시오.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The Greater 조나단. 예수님.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잘 되라고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그치? 우리 예수님, 우리 잘 되라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우리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빛나게 해주려고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섬겨주셨잖아요. 요나단보다 더 위대한 요나단, 더 그레이터 조나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요나단 닮은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나단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힘들잖아, 그죠? 우리도 외롭잖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붙입시다. 요나단 같은 친구 저에게 주세요. 주님, 내가 욕심 좀 많습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저에게도 요나단이 필요한데요. 저 너무 마음 아픈데요. 제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요나단 같은 친구 저에게도 하나 정도는 허락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을 찾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내 안에도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의 마음, 요나단의 마음이 들어올 빈틈을 내어주지 않고 나의 자리, 나의 이익,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사명,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이 최고로 여겨지고 다른 사람의 비전을 위하여 섬겨주고 세워주고 보호해주는
요나단을 찾기 힘든 주님 우리의 시대에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모두가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의 왕국에,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울의 왕국에 요나단 같은, 요나단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